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사랑을 참고 기다리며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나 주님을 사랑하네. 내 애원을 들어주시니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마도떼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생기 넘쳐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분을 믿고 맡길 때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맡기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위로 점프를 할 때 먼저 준비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위로 뛰면 높이 뛸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몸을 숙이죠. 무릎을 굽히고 나서 뛰지 않습니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없다면 뛰는 동작은 있을 수 없어요. 즉 행동이 뛰는 동작이라면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굽히는 동작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마도떼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기고 또 성가를 부르는 건데, 오늘 노래 하나가 안 나왔죠? 떼제 봉사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제가 마도 떼제 하는 제가 역할이 뭐냐면
말씀 선정과 그리고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제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라틴어 노래하는데 우리말만 나오고 라틴어 안 나왔죠? 여러분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쓰는 게 아니라 라틴어 말 자체는 사어죠.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특히 유럽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는 라틴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텔로스텔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미사 시작할 때 노래로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잖아요. 이 그레고리 선법이라고 하는데 옛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원래는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똑같아요. 아멘. 제가 음을 틀린 겁니다 지금. 성부와 성이거나 In nomine Patris et Filii 이렇게 나가면 아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익혀 놓으셔도 외국에 가서 미사할 때도 혹시나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못지않게 라틴어 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들이 그 라틴어를 노래로 하는 그런 미사, 전통 미사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라틴 제의를 읽고 할 때도 노래로 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 가서 미사를 하시는데 마침 노래로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다고 합니다. 왜?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와 신자들이 주고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비성이나 대원강성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거는 제가 악보에 넣으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사 때 조금씩 하도록 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은 악보 보면서 아멘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 나머지는 제가 맞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익숙하게 해서 분심이 없고 하나님 향한 미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레고리 선법 미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분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보통 말하면 분심 들지만 아멘 하면서 분심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가로 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뭐냐면 마음이 잘 모이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떼제 노래도 마찬가지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 정해지죠.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죠. 멈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든 가지 않든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몸은 가만히 있어도 뭐는 흘러요? 생각도 흐르고 감정도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질문.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달리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생각도 멈춰야 됩니다. 감정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추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계속 달리면서 하느님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멀어지고 있죠. 하느님은 계속 뭐라고 하세요? 멈추라고. 멈추라니까. 멈추라고.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안 멈춰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 나를 따라야 돼.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지만 내가 그분을 따라할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버리지 않으니까 힘들거라는 거죠. 그래서 버린다는 건 뭐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는 거죠. 뭘 멈춥니까?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성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성격을 말할 때 우리가 한 2살 먹은 애한테 얘는 성격이 이렇게 까칠해, 얘는 성격이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흐름이 생겼을 때 성격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죠. 말도 들어보면 어때요? 텔레비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기할 때도 그런 특색이 있지만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발표할 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의미 있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면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뀌는 게 쉬워요?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용한 게 뭐죠? 악기 연주죠. 노래죠. 이 모든 것들이 습관입니다. 아무리 타고났어도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멈추는 게 힘든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세상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다? 이게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이죠? 기회가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죠. 인생의 기회가 몇 번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돼요? 돈이 생기는 기회? 건강해지는 기회? 우리는 누굴 잡아야 돼요? 하느님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 신전에 가면 여러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 인간의 이야기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걸 읽거나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 못지않은 그런 높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뭘 봅니까? 시간 보는 여러분들 해를 보세요. 해가 이렇게 좀 기울었으니까 몇 시다 이거 보십니까? 뭐 봐요? 시계 보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시계가 있었다면 엄청났을걸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유럽에서 기차 연결을 할 때 문제가 시차였대요. 시차. 왜? 여기는 2시 출발인데 저쪽은 어때요? 이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표대로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허가 많이 몰려왔다고 하죠. 시간에 대한 특허, 시간 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제각기 따로따로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특허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특허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때? 시간이 뭐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뭘 발표합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끌고 갈 수는 없죠.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할까요? 끌려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에 내가 맞춰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게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시계.
크로노스라는 그 시계 명품인데, 그 크로노스 시계 있지 않아요, 상표? 있어요. 있어. 다 의아하게 쳐다보시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어쨌든 있는데,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게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딱 뭔가를 맞춰서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의미가 채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거죠. 왜?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시험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고 안 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의미 있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지 않잖아요. 관성 때문에 알면서도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알았다면 기회를 잡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몰라서 기회 놓쳐요? 물론 복권 당첨된 거 이거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번번이 후회하는 거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견디지 못했지? 이런 것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월말고사 보잖아요. 지금은 뭐 시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월말고사 맨날 봤거든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아니, 시험보다 방학을 예로 들까요? 지금 방학이니까. 방학 때 탐구생활 주고 일기 주고 막 이렇게 하죠. 수수깡 갖고 뭐 만들고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방학 시작할 때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쯤 되면은 온 가족이 동원돼서 방학 숙제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엄마 아빠가 좀 다음부터는 좀 일찍 좀 해. 예, 알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 다음 때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알면서도 놓치는 거죠. 어른 되면 또 이게 달라지나요? 번번이 그렇습니다. 5분만 미루다가 아주 중요할 때를 놓치고 말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말하지 않아서 뭐에 휩싸여서 분명히 준비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사람만 보면 관성에 또 휩싸여가지고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행동 모든 걸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멈추고 바뀌는데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수들 보세요. 선수들 보면 연습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 연습할 때는 끊어서 동작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테니스도 뭐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하고 딱 치고 이러죠. 근데 이게 처음에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합할 때 보면 이리저리 가면서 그냥 몸에 익어서 방향 막 팍팍 틀면서 하죠. 그리고 색소폰 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그때 좋아했던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어요. 케니지라고. 케니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90년대 이때 막 나왔잖아요. 케니지 음악 나오고. 근데 제가 뭘 좋아했냐면 케니지가 옆으로 불어 이 색소폰을 옆으로 불어요. 그거 뭐 소프라노 색소폰, 테너 색소폰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신기했거든요. 옆으로 부는데 이렇게 잘 불지? 근데 그 사람이 왜 옆으로 불까요? 처음부터 옆으로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으로 불다가 익숙해지니까 뭘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옆으로 불어도 새는 호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자꾸만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린 걱정합니다. 내가 멈추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뭐만 하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또 바꾸고 또 행동하고 바꾸고.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해요? 제가 만든 건데 아실 리가 없지. 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면 그 안에서 경험이 쌓이고 뭔가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공지능도 많이 바뀌었죠? 뭐가 중요하대요? 데이터가 중요하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데이터를 막 심어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시행착오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하다 보니 어때요? 깨닫고 방향을 바꾸고 깨닫고 방향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살아간 거예요? 지금을 살아간 거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이라고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어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는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행동에는 방향점이 있죠.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지금 당신께 일단 멈추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 당신께 제 우울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제 번뇌를 맡기겠습니다. 제 분노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직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마르타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 되어지죠. 봉사하는 분들과 관상하는 분들. 저는 오늘 이 초점을 좀 바꿀 거예요. 마르타, 마리아 둘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타는 속이 터져 죽겠지만 마리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묵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집에 모셨죠. 마르타, 마리아, 오빠가 누구였죠? 라자로. 라자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말씀으로 베타니아에서 살아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집안은 3남매인데 그 동생이 누구예요? 마르타. 막내가 누구죠? 마리아. 그래서 마르타는 어떤 여자였죠?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기적의 힘이 있고 말씀이 대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해 드려야 되죠. 뭘로? 음식으로. 이것저것 차렸겠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마트에 갈 수가 있나? 아니면 뭐 쿠팡 이런 데서 시킬 수가 있나? 그때 준비를 했겠죠. 그럼 마르타는 어떻습니까? 손님을 모시려면 생각을 했겠죠. 몇 명 정도 올 거다. 예수님이랑 12제자가 한 세트잖아요. 어쩌다 한둘 안 오더라도 많지 않습니까? 오빠 누구 있어? 라자로 있죠?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뭐 친구도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계산해가지고 나하고 마리아하고 일하면 충분히 대접할 수 있겠구나 하고 준비를 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죠?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신 거죠. 자주 머무셨겠죠.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죠. 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왜?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네. 나는 일하고 있는데 지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지? 지나가면서 한두 번 발로 찼겠죠. 야 있잖아요, 우리 막 눈으로 욕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근데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합니다. 마르타 얘기해도 뭐 재밌겠지만 어쨌든 그럼 마리아는 왜 그런 걸까요? 되게 얄밉겠죠. 왜 그런 걸까요? 자, 마리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향유 옥합을 들었다 하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뿌리는데 이게 자그만치 300데나리온어치나 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럼 이게 얼마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때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아깝게 왜 저러지? 저걸 팔아서 가나안인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주머니를 맡으면서 간도 크죠, 그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아서 제자단을 대표해서 돈주머니를 맡아서 사는데 거기서 슬쩍슬쩍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운 거지.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아주 일관성이 있다니까. 예수님만 보면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죠? 1데나리온. 맨날 이 질문하면 저만 계산하더라고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죠, 이제? 600만 원? 하루 품삯. 20만 원.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 오늘 아신 분도 계시는구나. 이걸 발에 붙습니다. 이거 어떤 행동, 마르타 안 놀랬을까요? 그러면 라자로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지. 왜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물론 혼자 모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적립해가지고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물론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보면, 예수님만 보면 눈이 획가닥 도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 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이 둘은 같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하고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 두 분을 볼 때면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아주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노래 있죠.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배적삼이 아니에요?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이거 아닌가? 어쨌든 이게 뭔 얘기예요? 뭔가 한이 많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여인들이 한이 더 많았겠죠, 남자들보다. 지금도 그럴 확률이 크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저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 저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그분만 보고 싶은 거죠.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 집에 오셨어요. 딴 데서 할 수 없는 행동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당시의 머리카락은 아버지하고 남편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닦았다고요? 이거는 보통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늘 어때요? 예수님 어디에 앉아? 발치에 앉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해진 자리예요. 보통 스승이 말을 할 때 발치에는 누가 앉냐면 수제자가 앉습니다. 누가 앉아야 돼? 베드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뭐지?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죠? 그러니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단어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거야. 어디가? 머리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받으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주려고 하시는 분이죠. 무엇을?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순간 저는 놓치지 않으랍니다. 제가 언제 당신 발치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언니한테 미안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발치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좋은 몫을 택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분 말씀 듣기 위해서 어디에 앉아요? 발치에 앉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베타니아로? 아니죠.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대 앞에 와가지고 발치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뭔 얘기예요? 발치에 앉았다는 건 저는 제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뭐를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그리고 행동을 멈추고 멈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저의 복잡한 생각을, 저의 우울한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이것 주님께 봉헌하고 즉각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면서 어디로 말씀이 들리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관성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분의 기적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뭘 멈춰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리아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많은 말들을 하죠.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주님께 맡기지 않잖아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믿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처럼 직진하십시오. 보이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